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는 가장 이렇게 축복의 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마어마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것 축복을 확실하게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늘 이렇게 예배할 때 5가지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그 2장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예배할 때 뭐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냐? 오늘 이렇게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예배할 때는 정말 이렇게 오늘 성령과 이렇게 불같은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분들이 이런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정말 전도해야 될, 선교해야 될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런 역사가 우리가 예배할 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도 보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받고 있는 그때에 이렇게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고 있으면 그 현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전부 다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예배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이렇게 곳에서 이제 물어보는 사람에게 오늘 이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리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잠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한 주간 동안 6일 동안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킬까? 인본주의를 쓰면서 오늘 사는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인본주의를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고 예배드린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게 예배드릴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오늘 이렇게 제자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늘 이렇게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정말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든 현장을 전부 다 변화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니까 오늘 예배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거 선교의 그 문들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정말 이렇게 이 다윗이 훌륭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곤고한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살면 오늘 이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살면 모든 것에는 전부 다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면 우리의 인생에는 곤고한 날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 다윗 같은 훌륭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에게는 이 곤고한 시간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오늘 이렇게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윗은 곤고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난 뒤에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이 곤고한 사연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이 102편 1절에서 11절에 보면 모든 오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곤고한 일에 처하는 그런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야기를 여기 해주고 있는데 이런 그 곤고한 날이 정말 이렇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그 곤고한 일들이 오게 되는데 이런 그 곤고한 날 속에서 정말 우리는 뭐를 깨닫느냐면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그 곤고한 속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너무 힘들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큰 문제를 만났을 때도 이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 고민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깨달은 오늘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전부 다 오늘 시온을 궁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전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궁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 다르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도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 시온을 궁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완전히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공고한 날이 오거나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 시온을 궁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속으로 우리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6절에도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게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때는 하나님의 속으로, 시온을 궁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 21절에도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그랬습니다. 이 은혜 속으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 속으로 완전히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기도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저는 참 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으로 완전히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온을 궁일히 여기신다고 할 때, 오늘 이 시온은 바로 뭐냐? 오늘 여호와의 능력이요, 여호와의 증거요, 여호와의 주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오늘 시온을 궁일히 여기시는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 속으로 전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올바른 이런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온을 궁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비밀을 깨닫고 이 구원의 비밀 속으로 완전히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이 중요한 부분을 뭐를 가르치냐면 창세기 3장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해서 인간은 전부 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은 이 죄와 상관없이, 우리 죄와 상관없이 전부 다 저주받잖아요. 그것이 바로 원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 바로 뭐냐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저주받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멸망받게 하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 아브라함처럼 이 언약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가문에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밀이 바로 구원의 이 비밀이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렇게 구원받는 이런 거 축복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느 날 이렇게 애굽의 포로가 돼가지고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 언약을 놓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오늘 이렇게 포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어떤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명령했거든요. 완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습니다. 오늘 너희들은 희생 제물을 드려와라.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바르라. 그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오늘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우리가 쉽게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완전히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무슨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전부 다 그것은 이제 거짓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길은 오직 이렇게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또 이 공고한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공고한 날이 바로 오늘 시편 우리 102편 1절에서 오늘 그 마지막 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70년 동안 그렇게 큰 고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도 계속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옛날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그 영향이 지금도 이 곳곳에 참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이 곤고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들은 전부 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큰 고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오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한 일을 당하고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오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이 포로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이 포로에서 노예에서 우리의 속국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곤고한 속에서 오늘 이렇게 구원의 비밀을 바라보지 못하면 오늘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애굽에서 바로 손에서 해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동정역에서 태어난 이 구세주를 믿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누리시고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날마다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난 뒤에 이 구원의 길을 깨닫고 난 뒤에 오늘 이렇게 모든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순하게 오늘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런 그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이 곤고한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전부 다 이제 우리 전무후무한 하나님께 그런 그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나니까 오늘 이들은 나중에는 결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들에게는 로마의 속국이 되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오늘 곤고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묻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물었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이렇게 이 바요나 시몬 아내가 가장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이 바요나 시몬 아내가 가장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가장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오늘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도 전부 다 오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 부르지 못하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렇게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오늘 시기하면서 비판하면서도 오늘 이들은 절대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 오늘 귀신 들린 자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가까이 오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왜 우리를 예수도가 우리를 괴롭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느냐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방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정말 무서운 이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어떤 이런 공고한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는 시온을 궁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날마다 우리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공고한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완전히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다윗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완전히 다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같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오늘 여기 1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윗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다윗은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승리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도 정말 이렇게 언약의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행복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신앙생활하면서, 다윗은 이제 이렇게 군인으로 있으면서, 다윗은 이렇게 왕으로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했느냐? 오늘 다윗이 참 오늘 여기 본문에도 표현해주고 있는데, 다윗은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13절에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정말 이렇게 102편 우리 3절에도 보니까 오늘 다윗은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했냐? 괴로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나이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4절에 보니까 내가 먹는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5절에 보니까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다윗은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했냐 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다윗이 오늘 여기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으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라.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를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모여 날마다 마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말 이게 다윗은 많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특별히 이제 아들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오늘 또 이 다윗이 환경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에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이게 양을 치면서 사자의 손에서 건지신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또 심지어 오늘 이렇게 다윗은 정말 이렇게 어릴 때 언약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 손에서도 자기를 건지신 여호와를 확실하게 붙잡고 오늘 이 사울 왕의 오랜 그 위기 속에서도 건지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윗에 관한 이런 거 모든 얘기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부 다 해준 건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승리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그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데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정말 이렇게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오늘 이렇게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주신 언약을 완전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할 언약을 확실하게 우리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참에게 주신 이제 이 언약을 완전히 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는다 할지라도 이제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남아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들에게 정말 이렇게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사야 7장 14절 때부터 바른 말씀을 정말 설명할 수도 그리고 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 오직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전부 다 이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 광야에서도 이제 우리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광야에는 이들에게 오늘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면 어떤 역사느냐 큰 작은 자가 큰 자를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거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은 진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응답을 우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우리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벨론의 포로 붙잡혀가 있는 이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이런 언약을 확실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여기서 망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주 여호와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오늘 사는 이런 거 역사를 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이렇게 생기를 줘가지고 이들이 전부 다 군대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런 거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또 에스겔에게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오늘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줘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오늘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오늘 힘을 얻는데 어디서부터 그러냐? 이제 발에, 발목에, 무릎에 모여 또 이렇게 허리에 또 이 목에 모여 큰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어떤 이런 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에스겔이 붙잡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모든 삶에 정말 모여 이렇게 승리하는 이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곳에서도 뭐예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완전히 다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완전히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망한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주신 이 언약을 회복하는 이런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다니엘에게도 뭐 주신 이 회복의 언약을 확실하게 우리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에스더에게 주신 이런 거 언약도 확실하게 우리 붙잡고 모든 우리 문제 속에서 모든 이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늘 우리는 공허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이렇게 이젠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언약 속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 속으로 완전히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붙잡은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으로 우리 하나님 다윗이 붙잡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시편 이 102편에 있는 말씀의 이 뜻은 바로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문제를 당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하기 전에 들어가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그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니까 이들은 이렇게 곤고한 속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곤고한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럴 때 정말 이렇게 시온을 궁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살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을 통해 가지고 모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도 전부 다 이기는 심지어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질병까지도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모든 문제도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전부 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런 일로 인해서 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 삶 속에서 또 이 부부지간에 또 이렇게 이 구역에서 난 모든 일을 들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다윗이 붙잡았던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다윗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다고 하면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준비해놓은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고 또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이길 수 있는데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영적인 이런 그 서미도 자리에 참다 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너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이 축복의 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런 그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일을 우리 다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모든 일을 우리가 도전하시고 또 우리가 시대와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도전하는 이런 것 축복을 우리 누리시고 심지어 우리 모든 이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도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애를 정말 이렇게 미련 없이 모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다윗은 오늘 시편 이 102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진짜 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이 공고한 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 공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후대들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오늘도 오늘 이 예배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고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6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취된 응답받을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에 바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게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현장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